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우리 산석교회가 창립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및 68주년 창립기념주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올 한 해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고 진솔한 고백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모두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서신 채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한 곡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곡을 찬양할 텐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맛있게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거둔 결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 입구에 활짝 핀 국화꽃과 아름다운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섭리를 느낍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저희는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매일매일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한 해의 결실을 바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값없이 베푸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받은 한없는 은혜는 이루 말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를 근심치 않으며 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기도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별한 좀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 드린 것처럼 각자가 준비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나름의 감사의 제목들을 입장하시면서 적으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앞에 준비된 봉헌함에 여러분들의 봉헌을 하나님께 하게 될 텐데, 중등부는 여기 여러분들 무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왼쪽이고요, 고등부는 오른쪽입니다. 요령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입장을 하셔서 여기 스탠드 마이크에 여러분들이 적은 감사 제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걸 읽어주시고, 맨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붙여서 마무리하시고 뒤돌아서 각자 부서에 맞게 봉헌함에 봉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퇴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입장해서 마이크 스탠드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끝 문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치고, 여기 보면 부서에 맞게 봉헌을 하십시오. 왼쪽으로 퇴장하신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부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씩 나오셔서요 함께 하나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들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에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학업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결실을 통한 연구와 교육의 기회를 더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중등부에 오게 하셔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오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십니다. 오른쪽으로 나오십니다. 네, 자유롭게 나오세요. 한 명씩 눈치 보지 말고 나인 것 같으면 나오세요. 네,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네, 쉬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요란하게 하지 말고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재미있는 가정과 존경할 수 있는 부모와 조부모 안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학교에서 혼자서 잘 적응하고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건강히 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하루지만 그만큼 알차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며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삶의 환경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되지 않고 온 가족 건강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사도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등부에서 온라인으로 감사의 제목을 전한 학생이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신을 맞았는데 별로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예레미야 31장까지 정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 내용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닿을 수 없는 앞으로의 길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세밀하심을 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시며 절대적인 우리의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이 고백하며 드린 감사의 내용이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깊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이 모여서 중고등부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고백들이 결국 산성교회 중고등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에 크나큰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나아가도록 하시고, 학업 중에 있을 때의 지혜를, 친구들과 만날 때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가정과 그 손길 가운데도 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감사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경원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감사 제목 적는다고 성경책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네요. 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리는 여러분이 잘 앉아주셨는데 좌우 앞뒤 한 칸을 띄워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 학교가 다 열리신 거 다들 들으셨죠? 네, 이제는 조금 더 좌석이 많으니까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 너무 잘 적은 거 보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감사노트 적기라는 우리가 캠페인을 했었는데, 감사노트를 적은 학생들에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나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잘 전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좋은 선물이 가게 될 겁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고3 형, 누나, 언니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8일부터는 대림절 예배가 시작되며 절기 예배로 드리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3 학생들은 고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결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미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이제 수능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체력적으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체력 관리를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중등 학생들 고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실을 잘 맺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또한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학생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얼마 남지 않고 대략 일주일 정도
마음의 동요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고사 학생들이 정말로 수능 치르는 가운데 있어도 잘 문제를 풀게 하시며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고백을 적도록 하였는데 여러분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어떠셨나요? 감사의 제목이 쉽게 잘 떠오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의 제목을 좀 곰곰이 생각해야 떠오르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감사 제목을 미리 한번 봤었는데요. 전도사님은 그걸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은 어린 학생일 줄만,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그 감사 제목을 보니까 정말로 다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본인의 감사 제목을 성실하게 적은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잘됨을 감사하는 이타적인 그런 감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경을 잘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정말 성인 못지않는 그런 감사를 한 학생들이 있어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묵상을 하던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전도사님에게 닥쳤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도사님이 장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 감사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몸이 아프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죠. 장염에 걸리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물만 먹으라고 하고 정 배고프면 이 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계속 죽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아팠고 정확히는 5일 동안 죽을 먹었는데 매일 죽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먹고
또 매일 죽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먹고 이 하루 3번씩 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하네요. 죽을 먹었습니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팠으니까 한 5일 정도 되죠. 하루 3끼, 정확히는 15번의 죽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죽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맛없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정말 맛없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죽을 먹었을 때 하루 이틀만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느덧 30대 이상이 돌입되다 보니까 쉽게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내내 죽을 먹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장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 끼니 때 최소한 10번 이상은 죽을 먹어야겠다. 그럴 죽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프게 되면 감사의 제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불평의 소리가 나오겠죠. 누가 매일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죽만 먹는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매일 맛없는 죽만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도사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맛있는 죽을 먹자. 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야채죽, 전복죽, 팥죽, 호박죽, 이러한 소고기죽 같은 정말로 많은 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죽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먹어보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픈 지 이틀 때 되던 날에는 이 새로운 죽을 먹었습니다. 어떤 죽을 먹었을까요? 팥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팥죽 안 좋아하시죠? 예. 저 사람이 딱 이틀째 되는 날 생각나던 게 이 팥죽이었습니다. 이 맛없는 죽을 먹다가 이 팥죽을 딱 먹는 순간 그 팥죽의 고소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팥죽을 딱 먹는 순간 이 전사님의 눈이 밝아왔고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 그 에서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에서가 장염에 걸려서 너무 팥죽을 먹고 싶은 나머지 그 장자권을 넘겼을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는 뭔가 달달한 죽을 먹고 싶었습니다. 흔히 당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죽을 먹었냐면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제가 팥죽과 호박죽을 먹으리라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 팥죽과 호박죽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 먹는 죽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파보세요. 하루 15끼 죽만 먹으면 이 팥죽과 호박죽을 먹고 싶은 만큼 몸의 습성이 변합니다. 호박죽을 딱 한 입 먹는 순간 여태껏 충전되지 않았던 당이 충전되었습니다. 당 배터리가 하나도 차있지 않는데 오랜만에 당 충전을 하니 솔직히 과자는 조금 보태서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이 여러 가지 죽을 매번 번갈아 가면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팥죽과 호박죽을 먹었다면 이제는 집에서 기가 막힌 레시피로 죽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는 이 죽 레시피를 전사님이 개발해서 나머지 기간에는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염이라는 계기가 어쩌면 되게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전도사님은 어쩌면 죽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게 되었고 죽을 요리할 수 있는 가장 조금 더 못해서 죽 달인이 되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장염에 걸리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던 그 순간이 제일 감사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한번 그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 방송. 혹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됐고 처음부터. 이제 빠져볼까? 네, 이제 빠져볼까? 네. 맛있게 매운 맛으로. 빠져드는 매운맛 신라면 볶음면. 야, 됐고 이제 네, 빠져볼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만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만 전도사님은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매번 TV를 틀 때마다 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매운맛으로 빠져드는 그 불닭볶음면, 이것이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장염이 나은 후에 곧장 이것을 먹지 않고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보다가 속이 안정화된 다음 날을 잡아서 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불닭볶음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가 솔직히 전도사님은 정말로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이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감, 절감. 이 상감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감사를 줄인 말입니다. 절감은 무엇이냐면 절대적 감사를 줄인 말입니다. 흔히 감사를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 감사는 이 전도사님이 아까 말한 이 불닭볶음면을 먹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어떠한 조건을 붙인 감사가 상대적 감사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감사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대부분 절대적 감사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를 의미하는 분명 그런 구절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는 이 절대적 감사,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는 그러한 절대적 감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절대적 감사도 물론 아무런 이유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절대적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장염에 걸릴지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금방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사랑이요, 이러한 절대적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다들 매번 추수감사절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영국교회를 반대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 땅을 떠나고 미국 땅으로 들어간 게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1년 뒤 새로운 땅에 큰 수확과 그러한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1년 뒤에는 그곳에 수많은 열매들과 양식들이 기적처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매년 그것을 기억하며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년 이맘때 되면 추수감사절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이유를 찾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감사, 그 절대적 감사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비록 내가 이 상대적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감사에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느낀 그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내년에도 추수감사기간 감사 제목을 적어갈 때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내년의 추수감사절, 내후년의 추수감사절, 앞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 같은 것들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대적 감사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눈앞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시험이 있고 또한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그 힘듦과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절대적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문제와 시험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절대적 사랑을 힘입어 이 절대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상대적 감사, 이 상감과 절대적 감사, 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상대적 감사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붙는 그러한 것이 상대적 감사이고, 이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적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 감사도 좋지만 절대적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 사랑에 감사하여 절대적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 감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감사의 제목이 상대적 감사의 제목도 많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 감사의 자세를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가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는 절대적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과 상관이 그런 것이지 상대적 감사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상대적 감사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절대적 사랑에 힘입어 절대적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감사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상대적 감사뿐만 아니라 절대적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막힌 담을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